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가 많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해라. 나를 표현하는 것,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은 좋은 가치로 여기는 문화죠. 물론 적당한 자기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고 참을성과 절제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다 줄게. 만약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으렴. 하지만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실험에 참가한 3분의 2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다 먹었고 15분 뒤에 이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2개를 먹은 아이는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두 비교군을 추적한 결과 이 절제를 잘한 아이들은 좋은 몸매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성적에도 탁월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의 실험이 3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연구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차 실험에는 이 마시멜로의 뚜껑을 덮어주었죠. 마시멜로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전과 달리 거의 2배의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3차 실험은 이 신뢰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재밌는 미술 재료를 선물로 줄게. 잘 참고 있었던 A그룹에게는 약속한 미술 재료를 주었지만 역시 잘 참은 이 B그룹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다시 동일한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A그룹은 이전보다 약 2배의 시간을 절제할 수 있었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B그룹의 절제의 시간은 2분의 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시멜로의 3차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절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부모의 도움과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절제의 단어를 엔크라테이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절제를 self-control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자기 통제, 자기 절제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 그리스 철학은 자기 금욕과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 절제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한 목적, 즉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절제가 아니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아 중심의 절제의 개념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또 실패했구나. 나는 왜 이리 의지가 약하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이런 기대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쉽게 판단을 하죠. 왜 이리 참을성이 없어?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랬지? 그 순간 부모도 절제력을 잃어서 아이들을 혼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죠.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의 의미로 가져왔을 때 생기는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와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는 절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절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키우는 방법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제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 절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국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다윗만을 쫓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이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이 사울왕이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제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신복들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토록 이 불가능한 절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고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니 내가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절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신을 절제한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는 것을 금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조금의 여지를 남겼다면 신복들의 행동을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제했지만 신하들의 행동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도 이 자신의 감정과 의지로 그 상황을 맞이했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절제의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절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끊고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들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소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이 성령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복음을 위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넘치는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겸비하여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이 선명하여 자신을 훈련함으로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올곧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한 잘못된 기대가 변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